사울 왕은 다윗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오지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뿔따구가 났느냐 하면, 전쟁에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뛰면서 노래해요. 뛰면서 노래하는 거 옛날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죠? 뭐예요 그게? 뛰면서 노래한 거 있잖아요. 고무줄. 예, 고무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무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많이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울 왕에게 기분이 나빴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왕이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요. 죽여야 어떻게 되죠?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상대인, 라이벌인 다윗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죽이는 방법을 택해요. 어떻게 해야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집 식구로 만드는 거야. 집 식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 이름이 뭐죠? 미갈이잖아요. 미갈을 아내로 줘요. 집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밥상에서 단창을 들고 있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날아오는 단창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피했어요. 두 번이나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으로 이제 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9장을 가게 되면 19장 사무엘상 19장 1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은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다윗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어요? 무엇이 놓여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거 이해 못하며 사시는 분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려고 좋은 거라는 거는 다 땡겨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그 사기치는 게 뭐냐면 만병통치약이야. 그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한 알만 먹으면 간장에도 좋고 위장에도 좋고 콩팥에도 좋고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하면서 약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파는데 그 약장소가 계속해서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왜 그래요?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하였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들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자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불다구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 보복을 누구한테 해요? 아벨에게 한다고. 지금 제사를 누구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자기의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보복을 한다고요? 힘이 약한 동생에게 퍼부어서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 완전 범죄를 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죠. 가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착한 일을 했다면 왜 내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있느냐? 자,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너는 장차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이해 딱 되시죠? 오늘 말씀 이해가 다 되죠? 가인이 죄를 범하였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문을 열고 나아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사망이잖아요. 믿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발버둥 치며 살지만 어디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뚫고 지나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 죽을 거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슬픔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서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냐고. 술, 마약, 이런 약들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날마다 슬픔이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이런 명언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고 얻는 기쁨을 이와 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였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을 바뀌게 하는 것이다. 영혼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행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이 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결정을 나를 위하여 나 중심적인 것으로 결정을 하였지만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곳에서 생각과 판단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와 계시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자, 우리 속담에 술에 이기는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판단에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김치 냉장고 있었어요? 여러분, 김치 담는 플라스틱 그릇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느냐 하면, 양을 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내 발목을 잘라서 뒤집어요. 털이 있는 쪽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발을 묶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목 있는 부분을 묶어서 걸어놔요. 그러면 포도주가 그렇게 놔두게 되면 처음에 담아놓은 그대로의 맛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된다고요. 변질이 될 때에 뭐가 발생을 해요? 가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에? 그러므로 인해서 맛은 희어지고 가죽 부대는 그 가스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낡아졌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죽 부대를 바꾸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를 바꾸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새 포도주는 더 강렬하게 화학 반응을 하면서 또 맛이, 요즘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래된 포도주는 어떤 맛이 날까요? 식초 맛이 난다고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달고 향기롭고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된 포도주를 좋아한 거예요? 새 포도주를 좋아한 거예요? 예. 가죽 부대가 바뀌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새 부대로 표현하시면서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 가나라는 동네는 포도원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곳에 있는 연회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잔치를 배설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포도주를 맛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은 자기 집에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인이 문을 열고 나가면 죽음이 앞에서 엎드리고 있어요. 엎드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쉬면서. 나오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무엇을 얻었다고 하죠?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 안 되었어요? 해결되었다고요. 사망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는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이 나를 죽일 수 없어. 나를 사망에 붙잡아 둘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사망이 나를 붙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떨어요? 아니면 당당해요? 사망아, 쏘는 것이 있느냐? 나를 죽여봐라. 나를 죽여봐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나? 나를 죽여봐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망이 내 앞에 있어도 사망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한 게 뭐냐면 설사 내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떨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에? 모르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술집과 카바레와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데 교회를 나오면 걸릴까 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사망이 주는 건 뭐라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야. 그런데 영생이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이제껏 맛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와요.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날마다 기쁨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릇 새 부대가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의 지식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만한 그릇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새롭게 된 새 부대의 크기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얼만큼 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만한 지식의 크기를 다 담을 수 있는 크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을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담고 계세요? 엄청나게 큰 그릇을 주셨는데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큰 그릇을 주셨잖아요. 큰 그릇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앞에 가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을 가게 되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릇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담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자,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지요. 진통제가 주는 그 효과가 뭐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크기가 진통제만도 못할까요? 아니죠. 더 크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을 때에 경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그렇죠? 누가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기쁨을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지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설교를 듣다 보시니까 이제 이게 받은 게 맞아.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오늘 본문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셔요? 1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밤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인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들어주신다고. 여러분이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 키워보셨잖아요. 예, 쌍둥이 키워보셨어요? 예, 쌍둥이 키워보신 분은 없네. 어떤 아이에게 먼저 젖을 줘요? 우는 아이에게 먼저 준다고요. 우시라고요. 나와 구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그런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하셔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해결해 주세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렘 말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시라고, 매달리시라고.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이 기도하잖아요. 자세히 소개하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전부 옆에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여인들이 고무줄하면서 부르는 노래 때문에 누가 상했어요? 사울이 상했다고. 그러면 고무줄하는 여인들을 쫓아가서 고무줄을 자르든지 그 여인들을 욕을 해야지 왜 다윗에게 심술을 퍼붓느냐고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받은 고난을 사울을 향하여 맞대응을 해요? 맞짱을 떠요? 누구에게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라고요. 이와 같은 본을 보이시라고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